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라 하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5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성탄절을 10개월 앞두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고지해 주기 때문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10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10개월 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5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잠깐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천사 가브리엘은부터 우리 한번 또록또록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것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화면을 그냥 계속 보시면 좋아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야, 너희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질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야. 이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거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에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말라기서에 메시아가 온다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면 메시아에 앞서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로 알려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증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엘리사벳이 잉태한 후 6달이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마리아에 대한 정보는 이런 정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시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는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가? 갈릴리 도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의 시골의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누구랑 약혼을 했는가?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상태는 약혼은 했지만 처녀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약혼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28절 별표 한번 치시고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행동들이 떠오릅니까? 성탄절 하면 막 캐롤송을 부르고 기분이 들뜨죠? 연말이에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성탄절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연말을 맞이하는 게 성탄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10달 앞둔 이 시점에서, 또 우리에게 성탄절이 6일 전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탄의 메시지, 말씀이란 무엇인가? 28절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목사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안 느껴져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요. 건강하지도 않으니까요. 성공하지도 않으니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어디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성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는 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대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험난한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그것을 경배하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실패와 고난이 있지만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믿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깊은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어제도 밤잠을 못 주무신 건 아닙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그런 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일이 너무나 번거롭고 분주하고 고민이 돼서 평안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날에 대한 고민도 있지요. 지금 환경이 갑자기 급변해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가고 일상생활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졌어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평안을 얻을까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면 평안이 있을까요? 내가 이루어진 대로 만사가 형통하면 정말로 평안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 고백이 있고,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고백이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래요. 심령에, 마음에. 하나님, 나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과 결부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나는 정말 샬롬, 평강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고백하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아야 평안할 텐데, 나는 건강해야 평안할 텐데, 나는 성공해야 평안할 텐데,
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야 평안할 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사의 궁극적인 가장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너는 평안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을 살펴봤잖아요. 미가 신상 사건과 레이첩 사망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펼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신상 사건의 레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자기 할아버지고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일지라도 레위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레위 첩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보면 동성애의 현장 가운데 있고 또 윤간의 현장 가운데 있고 시체를 쪼개서 12군데 보내는 이런 가운데 레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성탄의 메시지는 크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고백, 그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내게 임한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고백을 우리가 진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돈이 있어야 은혜고 돈이 있어야 평강이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좀 벗겨버렸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야, 성공해야,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돼야 평강한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되게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는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성탄의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에게 이런 인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9절,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마리아도 자기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왜 평안한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지 잘 몰랐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한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자라는 그런 것을 이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 성탄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친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인데요? 우리 다 함께 답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거기다가 마태복음 1장 21절 표시해 놓으시고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수 성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탄에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아,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에 왕이 누구시냐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위를 쫓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33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왕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사사기에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감정이 왕이 되고, 왕이 아닌 예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나 왕이 하나님이시고 왕이 예수님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어떤 행태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왕이 아니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지. 내가 왕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는 평강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너와 함께 하신다.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지어.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결혼을 아직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인 요셉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녀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면 마리아에게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결혼 전에 임신을 해도 혼숙감이라고 해서 별로 탓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면 그것은 간음이에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말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나오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주홍글씨가 자기에게 평생 따라다니게 돼요.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다. 이 여자는 죄인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혼이 파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주홍글씨가 마리아에게 붙어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자니 간음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그리고 파혼이 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언하고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야, 마리아, 너 팔을 비틀어가지고 너 무조건 순종해. 자기 의지는 다 없애고 로봇처럼 무조건 순종해.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전적인 인격적인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또 더더군다나 35절.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시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펼쳐지게 되는데 딱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처녀예요. 저 임신하면 파혼당해요. 저 임신하면 간음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안 돼요.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쭉 오셔서 하나님이 신체로 십자가를 지시면 그것은 무효예요. 인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실수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속죄 사건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여기서 거절하면 온 인류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여러분 별표를 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별표 치셨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나는 가늠한 여자라고 또 죄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사람에게, 다른 집단에게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게 된 데에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없으므로 고백하는 이 시대에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말하는 이 세상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했어요. 내가 간음죄를, 내가 죄인의 누명을,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인 인격의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탄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크게 압축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가? 뭐가 하나님의 은혜지? 돈인가? 성공인가? 건강인가? 세상에 잘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평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구원으로부터 나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자요, 평안한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내가 왕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고백한 사람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전적인 자기 부인과 전적인 헌신을,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연시가 됐는데 기분이 안 나죠? 왜냐하면 성탄절에 캐롤송도 울려 퍼져야 되고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야 되고 선물도 주고받고 친교도 막 해야 되는데 특별 방역 기간이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하십니까?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의 정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해야 돼요. 세상에 왕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된다고 그래요. 2022년에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안타깝지만 24년까지 코로나 예방주사를 예약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래요. 영국 같은 나라. 그러니까 엄청 길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 맛이 별로 없죠. 성탄절을 똑같이 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그것이 바로 나예요. 평안할지어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 이 자기 부인이 바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선포되고 우리로 레위인으로, 우리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탄의 기쁨, 성탄의 비밀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